오늘 우리가 이제 엘룰월 월삭이죠. 월삭. 이 월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주신 달이에요. 왜 정해주셨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들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월삭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이 뭐죠? 여호와의 성전. 메노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메노라, 근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이 메노라 불을 어떻게 붙이지? 너무 높아가지고 불을 어떻게 높아지? 어떻게 붙이지? 자,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심을 우리가 많이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실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엘룰라 월삭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엘룰럴. 엘룰럴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엘룰럴이라는 그 달이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엘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룰럴이라는 단어, 그 엘룰럴 월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이 엘룰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엘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 이 아카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아람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더어에서 유래된 의미를 찾아보면 수확 혹은 추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룰럴 이 시즌에 올리브도 수확을 하고 무화과도 수확을 하고 여름 과일을 수확을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룰이라는 이 단어가 수확하다, 추수하다라는 이 의미에서 왔을 것이다. 혹은 찾아내고 살핀다라는 이 의미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의미가 이 달 안에 숨어져 있을 것이고 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의미 안에는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그 의미까지 같이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엘룰러를 정확하게 이게 뭔지라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엘룰러 안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데 유대인들이 좀 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끼워 맞추고 어떤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엘룰러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여했냐면 이 엘룰러리라는 이 히브리어가 알렙, 라메드, 바브, 라메드로 돼 있어서 글자 한 글자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나누어서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대입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니까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첫 글자를 보면 알레프, 라메드, 바브, 라메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단어예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가서의 사랑이 풀어지는 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근데 이 구절이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6장 3절.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왜 신기하냐면 이 6장 3절과 똑같은 구절이 아가서 2장 16절에 있어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아가서 2장에도 있고 아가서 6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이게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이라고 6장 3절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똑같은 구절인데도
이건 아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2장에 이 똑같은 구절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제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다가 와서 다시 솔로몬을 찾으려고 보니까 솔로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구절이지만 이 똑같은 구절, 이 사랑의 고백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을 때 술람미 여인은 아 부끄러워, 일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6장 3절 6장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됐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갔지, 그 여인은 어디 갔지 라고 찾는 거예요. 막 찾기 시작해요.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보다 먼저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제안했다가 그 사명을 도망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솔로몬보다 먼저 사명의 자리에 나가서 먼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렇게 복된 연을 받나.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어떤 동력 혹은 연합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는 엘룰럴은 그냥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죠. 무슨 사명을 해야 될까? 엘룰럴에 특별하게 무슨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는 이 엘룰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죠. 돌판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쫄쫄쫄쫄 굶으면서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내려왔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 깬 날이 탐무저월입니다. 좀 탐무저라 그래서 탐무저월에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어떤 그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거치기도 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다시 40일 동안 쫄쫄쫄 굶으면서 금식을 해요. 이 금식한 시간이 엘룰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두 번째 돌판을 받았던 시간, 근데 이 시간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돌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룰럴 1일부터 다음 달 티슈리월 10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을 테슈바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엘룰러 1일부터 엘룰러 이번 달 한 달 모조리 다 테슈바 기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이 언제냐면 티슈리월 10일 대속제일이에요. 오늘부터 대속제일까지 테슈바 기간이에요. 아멘. 그럼 이 테슈바라는 게 어떤 말이냐? 테슈바라는 의미는 되돌아오다, 원점으로 돌아가다, 뭐 다시 반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았잖아요. 이 돌판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엄밀히 모세에게.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어요. 내려왔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40일 금식했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고 왜 두 번째 40일에 금식했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화를 내서 화를 내서 또 다른 혹시 그냥 막 던져보세요. 두 번 40일 금식해서 그럼 우리 한 3번 금식하면 그렇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번째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았을 때 알긴 알지만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의미, 시 40일 동안 이미 받았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한 번 더 들은 거라. 예습 한 번 하고 복습까지 했어. 그럼 어때요? 완전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오잖아.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나와요. 맞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날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보면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얼굴이 태양처럼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먹어서 완전하게 깨달아져서 내게 흡수되어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말씀을 먹고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얼굴에만 광채 난 게 아니라 온몸에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충만하겠어요. 맞죠? 예수와는 그만큼 말씀 기쁘시고 우리도 그만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어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예, 당연히 짓겠습니다. 이 40일 금식을 하고 돌판을 받아온 그 이후부터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맞죠? 자, 이 엘룰월에 여호와의 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있냐면 솔로몬 성전을 언제 건축을 시작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왕이 된 지 4년째에 15월은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째 해, 불월은 8째 8월 달입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러면 성전을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나오죠? 4년 2월에서 시작해서 11년째 8월에 끝났기 때문에 7년 6개월.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전 건축을 하면은 성전 봉헌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나서 봉헌을 하지 않고 솔로몬 왕궁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이 거의 완성되어 갈 그쯤에 두로의 히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놋으로 만든 약인과 보아스 기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놋대야라든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이나 음으로 된 성전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다니멀 티슈리월입니다. 7번째 달에 여호와 7번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봉헌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7째 달 절기는 언제를 말할까요? 7째 달 절기,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자, 7째 달 초막절에 성전이 봉헌되는데 그 전에 놋이라든지 금, 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금, 은 기구들은 언제 완성이 되었을까요? 6월 달에 완성된 거예요. 혹은 7월 초가 될 수 있겠지만 7월 달에 성전 봉헌을 했기 때문에 성전 기물은 그 전 시간에 완성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6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거의 완성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달에 초막절에 여호와의 성전 봉헌을 합니다. 처음에 성전 건물을 짓는 거는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봉헌은 언제 했죠? 13년이 지난 이후에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이제 건축하겠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에 봉헌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엘룰럴, 이 6번째 달에는 성전 기물을 준비하는 그 일이 있었다. 맞죠? 언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수룹바벨 성전은 언제 건축을 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 자,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귀환한 2년째 되는 날에 성전 봉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왜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왜 2월 달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을까요? 돌아왔잖아요. 그럼 돌아온 첫 해에 바로 성전 건축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돌아온 첫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 자, 솔로몬 성전은 모세 성막부터 할게요. 모세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설계도를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솔로몬 성전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둘째 달부터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따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둘째 달에 성전 건축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부터 건축을 하고 이제 기초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 작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막 성전 이제 돌을 치우고 막 정리를 하고 성전을 만든다 짓는다 막 소문이 나니까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죠? 성전 지으면 안 돼. 성전 무너져야 돼요. 안 돼. 반대. 결사 반대. 다들 성전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공사를 짓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사가 멈췄어요. 멈춰서 언제까지 멈췄냐면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다리오 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여섯째 달 초하루가 언제죠? 오늘이에요. 엘룰러 월사. 여섯째 달 초하루. 월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학개에게 들려요. 그래서 학개에게 성전 지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학개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지을 것을 요구했고 여섯째 달 24일부터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돼요. 그래서 2년 여섯째 달에 건축을 시작해서 6년 아달월 3일 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자, 2년 시작해서 6년 했으니까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연대기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성경 안에 아까 다리오 2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만 3명이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닥사스다만 2명이야. 기록되어 있는 아하수에로만 2명이야. 다른 인물들인 거죠. 실제 역사로는 더 많은 다리오가 있고 더 많은 아하수에로가 더 많은 아닥사스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혹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은 명칭이에요. 명칭. 우리가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페르시아의 그 왕의 이름을 아닥사스다 혹은 다리오 혹은 아하수에로 이런 느낌으로 이 명칭을 부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데 명칭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리오 나왔는데 다리오 또 나오고 이게 언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떤 인물로보다는 연도를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BC 537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포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 이때는 고레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부터 성전의 공사를 시작해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공사를 막았다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반대했을 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 아닥사스다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530년에 등극을 해서 그때부터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성전이 멈춰진 시간은 10년 안팎일 것이다. 10년 혹은 9년, 8년 이 정도 성전이 멈춰졌다. 이 정도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쉽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냥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됐냐면 다리오 2년이 BC 520년이에요. 520년. 16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그때부터 BC 516년까지 4년 정도, 4년 6개월 정도 거쳐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을 해요.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리오 뭐 몇 년, 뭐 누구 몇 년 이러면 어려운데 연도로만 보면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 시작했을 때부터 완공까지 20년이 걸립니다. 아까 솔로몬 성전 몇 년 걸렸다 그랬죠? 봉헌까지 20년. 스룹바벨 성전도 동일하게 20년 걸려요. 20년 뒤에 봉헌을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스룹바벨 성전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죠. 니에미야 성벽은 언제 재건했을까? 자, 이 니에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이 시점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 70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예요. 한 80년 가까이 시간이, 정확한 연대기는 조금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서 76년, 뭐 72년, 76년, 뭐 82,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의 한 70년, 거의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니에미야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황폐해서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멀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적군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황폐해져 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8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성전이 지어졌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서 성전이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냐고요? 성전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황폐해진 상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성전이 건축되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성벽이 건축되어야지만, 성벽이 재건되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진다. 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니에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삥 둘러봐요. 뭐가 문제고 어떤 것 문제 파악을 먼저부터 해요.
그리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어떤 삶이 망가져서 그렇다. 그래서 성벽부터 재건하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울림을 주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완성된 시간이 엘룰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벽을 언제부터 재건 시작했냐면, 이거 아다로 제가 잘못해서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3일부터 엘룰월 25일까지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지난 우리가 지금 어제 아달월 혹은 오늘 엘룰월 성벽을 계속 재건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성벽을 그냥 재건했냐? 성전 지을 때도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죠.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도 방해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성벽을 보수했어요. 아멘. 그런데 50일 만에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서 크게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52일 만에 완벽한 보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는 실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성벽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엘룰월에 이루어졌다고. 아부월부터지만 이 엘룰월, 지금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성벽을 쌓았냐면, 예전 다윗이 쌓았던 솔로몬 이 성전은, 다윗 성벽은 요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 모양이에요.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 모양의 예루살렘 성벽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은 이 모양의 성벽이에요. 성벽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을 헤롯 대왕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개보수하면서 성벽을 다시 수정하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 이 성벽들이 로마에게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까지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성벽은 누가 쌓았냐면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 이슬람 슐레이만 대제가 쌓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순례를 가서 성벽 보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벽은 누가 쌓았다고? 이슬람이 쌓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났던 성벽은 이 성벽이에요. 지금은 이 성벽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 일부 성벽이 어디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이 부분. 나머지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없는데 유대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예전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성벽이 있겠어요? 이 성벽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성벽,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그 성벽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 진짜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간직하거나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이 만든 성벽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성벽의 성전 혹은 성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엘룰러 시간,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엘룰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엘룰러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 이후부터 성막이 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전에 건물은 먼저 지어졌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엘룰러 이 시점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도 공사가 지어지다가 멈춘 상태였다가 엘룰러 때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있다가 아볼부터 엘룰러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엘룰러에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기록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 엘룰러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혹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구나. 그 사명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통곡의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성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냐?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가장 밑바탕인 거예요. 근데 이 밑바탕에 있는 이 시간을 아까 엘룰러부터 테슈바 한다 했잖아요. 테슈바. 돌아간다고요. 원점으로 돌아간다고요.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테슈바의 이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회복하는 일까지 돌아가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엘룰러를 보냈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5년이잖아요. 예전부터 성전이 무너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왜?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가장 밑바탕,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룰러 시간 안에 성전이 회복될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 자, 성전 회복돼야 될까요? 아멘. 지금 성전이 회복되면 제3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는 이제 지어질 세 번째 성전, 제3성전. 자, 제3성전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 제3성전은 그냥 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냥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세워졌던 성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의 성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던 거예요. 왜? 그 전에 성전이 지어졌던 그 과정을 반복해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았죠. 돌판을 받을 때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어요. 다윗이 미리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느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먼저 설계도를 주신다고요. 먼저 하느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혹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나 혹은 예언하셨나요? 성경 안에 제3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일지에 대한 설계도까지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40장, 그 44장문이 나오는 그 모든 에스겔 성전에 대한 보면은 진짜 세부적인 설계도까지 다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지어라는 명령이에요.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아멘. 솔로몬 성전 지었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성전 건물은 7년 6개월 동안 지었지만 실제 봉헌은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봉헌을 했고, 스룹바벨 성전도 처음에 공사를 재개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전을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제3성전도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3성전이 1차적인 뭔가 건축물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성전이 뭔가 지어지는 2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전 성전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제3성전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9장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 때문에 성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마도 제3성전이 그전 성전 이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1차적인 과정, 2차적인 과정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과정이 나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를 악한 자들이 악하게 악용하지 않을까? 그 악용된, 이 나쁘게 악용된 이 성전을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하는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었나요? 성경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었나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80년 동안 계속 주변 인근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 성벽,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뭔가 보호막이 쳐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키시면서 어떠한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된 아까 울타리 안에서 사람을 세워내시는, 아까 사람을 세워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회복된 울타리 안에 사람을 세워내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천년왕국 안에 왕노릇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보호. 그런데 이게 성벽이라는 것은 보호인 동시에 경계이기도 해요. 성벽 안에 있는 자와 성벽 밖에 있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도 천년왕국 안에 있는 자와 천년왕국 밖에 있는 자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 얘기들을 신약 성경 안에서도 많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예수아가 재림하신 다음에 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전 지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어떤 일부의 영역, 어떤 천년왕국이라는 일부의 지역 안에서의 샬롬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3성전 지금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룰날에는 성전을 건축 혹은 성전이 회복되는 이 사명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제3성전 건축 참여하고 무너진 데 보수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제3성전 건축돼야 됩니까? 왜 안 된다죠? 분명히 자,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그 과정을 분명히 밟으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분명히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성전을 짓지 마라고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맞죠? 근데 성전을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 때문에 성전 짓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실제 건물 제사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리는 이런 건물 필요 없다 하셨어. 우리가 성전이야. 믿는 우리가 성전이야.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구절을 가지고 실제 건물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성전 되면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라고 많은 교회들이 주장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성전 된다는 그 말씀일까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거룩한 자네. 맞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오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바로 9절 17절을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16절을 거론하면서 17절을 거론하지 않아. 바로 연결되는 이 말씀을 거론하지 않아. 혹은 이 1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더럽힌다는 단어와 멸하시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더럽힌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부패하게 만들거나 더럽게 만들거나 내가 관리 못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해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면 너희를 멸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과연 그 말씀일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전후 맥락을 다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16절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공로가 있는데 너희 공로를 불이 태워서 남아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태워지면 너희가 멸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거룩해. 너희가 귀해. 너희가 거룩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 성전이란 거 너희가 하지만 너희가 왜 너희 스스로를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너희 가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 관리 못하는 자들은 성전이라도 불구하고 너희는 버려지게 될 것이야. 제하여지게 될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말씀에서 그러면 너희가 재야지지만 너희가 성전이라고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진짜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자는 거죠. 이 얘기는 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특강에서 제가 한번 했던 얘기긴 해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특강의 내용을 잘 많이 보지 못하시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또 한 번 들었다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도 2번 들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이트 하미크다시예요. 그래서 미크다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 미크다시라는 게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곳, 거룩한 집, 베이트 하미크다시.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라면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히에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나우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전의 그냥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뽑아보자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이때는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에 들어가서 히에론에 있는 장사꾼들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때 들어갔던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는 나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히에론과 나우스 성전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히에론을 실제적인 건물 성전, 왜? 예수께서 실제 건물에 들어가셔서 엎으셨으니까 히에론은 실제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우스는 영적 의미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보다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성전은 폐하여지고 영적인 성전이 더 높임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진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실제적인 것들은 가치가 없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가치가 있죠.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실제가 없으면 영이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아멘. 실제 구원하시죠? 근데 실제적인 구원은 주지 않고 영적인 구원을 줄게.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실체적인 복은 주지 않고 영적인 복을 줄게. 안 괜찮다고요. 실제적인 것들이 안 오면 안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왜 영적인 것들은 귀하다라고 얘기하냐고요. 실체가 없으면 영적인 게 있을 수가 없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보면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적으로 약속하셔서 영적으로 이루시면 우리는 아무도 뭔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위해서 실제의 성전을 폐한다는 해석은 우리가 오해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스를 영적 의미의 성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믿는 성도들이 나오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26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26억 개가 있나? 26억 개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한 1억 개 정도만 합시다. 성전이 1억 개 있다. 괜찮나요? 1억 개도 많아. 한 10,000개 혹은 100개. 성전이 1억 개도 많아. 100개 있다. 괜찮나요? 성경 안에서 기록된 내용 안에 성전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우스를 영적 의미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산당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그 거룩한 그곳이거든요. 그 거룩한 곳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이지.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우상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단과 베델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근원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이라는 이 이름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우상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말했던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우상 숭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나오스를 영적 의미의 성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실제 원어적인 의미도 영적인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나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원래 의미는 어떠냐면 건축물 혹은 건축물의 일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합당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전의 구성 요소, 성전의 재료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 나오스를 성전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성전 구성 요소 혹은 성전 재료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믿는 성도들의 성전의 재료다 라고 설명을 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와는 건축자가 버린 돌,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와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건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놓여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돌이 만약에 이렇게 놓여졌다 그러면 이 놓여진 방향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졌다. 무너집니까? 그러면 건축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에 놓는 방향에 따라서 건축의 방향이라든지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면 우리의 머릿돌 위에 다른 돌들이 놓아져서 하나의 건물, 구조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이 놓여지는 많은 재료들이 나우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에베소에서 예수와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이 수많은 나우스의 재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히에론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헬라어로 보면 실제적인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이 히에론, 실제적인 거주지 히에론을 위해서 너희 나우스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나우스를 성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전 재료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전 재료는 언제 쓰이죠? 성전 건축할 때 쓰여요. 성전 재료는 당연히 성전 건축할 때 쓰입니다. 성전 재료로 식당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 재료는 성전 건축에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길 원했어요. 그 의미로 고린도 3장 16절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분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는 바울이요, 누구는
아볼로요? 왜 너희들끼리 분당을 만들고 너희들끼리 가르침이 서로 달라지느냐? 그거를 꾸짖기 위해서 3장 16절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 너희 높여지는 것들 다 무너져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 재료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재료로 주셨던 그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가 성전의 재료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필요 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 성령을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 혹은 성전 재건하는 그 과정 안에 많은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그들이 또 여호와를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고 있는 여호와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처럼 여호와를 믿고 있었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 참여한다? 그럼 그 믿음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귀환했던 자들이 그들을 어쩌보면 너는 성전에 기업 봉짓이 없다라고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성전을 건축해야지라는 가르침으로 나아가는데, 이미 그 자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가르침이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 짓는 거를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아가 머릿돌 되시죠? 예수아의 머릿돌 위에 나우스의 재료들이 얹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져 가야 된다면, 이 얹어져야 되는 재료들은 예수아와 같은 동질의 재료여야 돼요. 예수아가 순금이야. 그런데 옆에 철이 놓여지고 돌이 놓여지고 구리가 놓여지면 될까요? 예수아가 순금이면 옆에도 순금이 놓여져야 되고, 순금이 같은 재료들, 같은 퀄리티, 같은 동질의 재료들이 놓여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아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전 예수아 옆에 놓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룰날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으로 주셨던, 그리고 이 사명으로 주신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룰날이라는 이 시간 안에 성전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테슈바의 시간을 겪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테슈바의 기간 안에 뭘 하냐면, 유대인들이 40일 동안 모세처럼 금식을 하진 않아요. 모세는 완전하게 쫄쫄쫄쫄 굶으면서 금식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치킨을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40일 정도는 내가 치킨을 끊어볼게. 약간 이런 정도. 혹은 내가 원래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내가 이제 게임을 좀 끊어볼게. 내가 40일 동안 내가 쾌락으로, 내가 유흥으로, 내가 즐기기 위해서 했던 것들, 이 시간에 내가 좀 끊을게. 어떤 그런 금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테슈바, 이 40일 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쇼파르를 붑니다. 이들이 왜 쇼파르를 불까요? 우리 쇼파르 부는 자들 많잖아요. 우리 쇼파르를 왜 불어야 되죠? 승리를 선포한다. 맞아요. 그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더 큰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 쇼파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셔파의 소리가 나면 이제 예수가 오신다. 이제 진짜 오시네.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셔파를 불면서 곧 예수가 오신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셔파를 부는데 삐삐삐삐 이상한 소리를 낸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겠죠. 하늘에서 엄청 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다르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하고 오실 그 소리를 내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40일 금식, 이 테슈바 기간 동안 매일 셔파를 불고 들으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27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 내용이에요. 수많은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성전만 사모할 것이야. 성전의 그 아름다움 안에 머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초막 안에, 장막 안에 내가 기다리고 숨겨주시길 바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7편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아가 오실 때 일어날,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함축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편 27편에 매일 테슈바 기간 동안 읽으면서 뭘 기억해요? 예수아께서 오신다. 예수아께서 오신다. 예수아가 아니죠. 메시아가 오신다. 나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오신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그래야지만 내가 그 메시아와 하나 되거든요. 그 성전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같은 형질, 같은 성질이어야지만 같은 건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형질이면 그 건축에 참여할 수 없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테슈바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40일 동안 매일 똑같은 시편 27편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같은 말씀 안에 같은 형질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 맞춰진 형질 안에 같은 형질의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성전관이 다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와 하나 되고 성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 기간이 테슈바 기간이에요. 예수께서도 똑같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아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시편 27편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날 때쯤에 사단이 공격을 하죠. 유혹을 하죠. 그런데 시편 27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원수가 와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한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바라본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에 조금 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셨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근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말씀도 내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단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가 뭐예요? 테슈바. 나도 테슈바 했다. 너희도 테슈바 해라. 회개하라, 테슈바. 돌아가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지만 너희들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테슈바한 것처럼 너희가 테슈바 해야지만 나와 같아질 수가 있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잖아. 그 얘기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께서 테슈바 하신 그 이후부터. 엘룰럴에 유대인들이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이 될까요? 말씀 안에 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우리가 같은 우리 조혜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의 같은 귀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 되었습니까?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와는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죠. 맞죠? 결혼하고 싶어,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남편분과 하나 되셨습니까? 저도 제 사모 하나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조차도 완벽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요? 나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요? 같은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 안에, 예수의 머리 안에, 예수의 머릿돌 안에 내가 그 제로로 내가 들어가면, 예수와의 성전 안에 내가 그 제로 들어가서 같은 성전이 되면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성전 필요 없는데요. 성전 없어져야 되는데요. 제3성전 안 되죠. 반대하죠. 그럼 어떻게 같이 하나 돼? 예수와의 믿음과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내가 곧 올 건데 제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주겠니? 엘룰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와 같은 신앙으로 같은 신앙을 유지해 주겠니? 같은 신앙을 준비해 주겠니?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가 같은 하나의 성전이 될 수 있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붙들고 지금 몇천 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에 반대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으면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어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좋고, 왜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무엇을 믿고 계신지를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의 믿음과 우리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을 테슈바 기간에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 노력, 그 준비됨, 그 예비됨이 우리를 초막절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한 달 동안 초막절 들어갈 준비합시다. 모두가 예수와 같은 초막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